반갑습니다. 4월 6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어, 성경 본문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사역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을 가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도 있어요. 내쫓으셨어요. 이 돈을 바꾸고 매매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성전에 특별히 이제 명절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한데 이 유월절에 이 절기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 제물은 각자가 그의 형편에 맞게 또 율법에 맞게 준비해 와야 됩니다. 그런데 멀리 사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가축을 또 그 제물을 가져오기가 힘들고 또 가지고 온다고 해도 또 문제가 생기거나 점이나 흠이 생기고 이러면 또 예물로 제물로 바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와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의 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좋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재물을 거기서 사는 것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 그러나 물론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편이.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성전세를 받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표현하는 것은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매매를 하고 왜 장사하고 교회에서 장사하느냐, 성전에서 왜 장사하고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매매 활동을 하고 정당한 수익을 보면 강도라고 말하지 않죠. 그들이 착취한 거예요. 웃돈을 넣어서 이제 이때는 재물이 귀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재물이 필요하니까 비싸게 뭐 2배, 3배, 뭐 5배, 10배 이렇게 비싸게 팔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런 장사를 하고 장사에 정당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웃돈을 더 받고 착취하고 여기 보니까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비둘기. 비둘기는 주로 누가 어 제사를 지냈던 그 제사 제물이었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형편에 맞게 비둘기가 좀 싸니까 소나 양을 드리기는 좀 힘든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도 된다. 그래서 비둘기, 그러니까 비둘기가 제일 싼 그런 제물인데 비둘기 파는 자들이 제일 웃돈을 많이 받고 부당하게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한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하는 참 그야말로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의 것을 더 착취했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제 이 신약 학자들은 이 장사가 행해졌던 곳은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즉 성전의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는 못 들어오지만 밖에서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공간, 그들의 예배 공간을 이 장사를 위해서 뺏었다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학자들의 견해 중에 하나인데 참 일리가 있죠. 그래서 만민이 이방인까지도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에서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쫓아냅니다. 둘러엎습니다. 예수님이 상을 둘러엎고 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20 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12절인데요. 1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잎사귀가 너무 무성해서 저기에서 뭔가 열매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 가셨는데 잎만 무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합니다. 어떤 저주를 하느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근데 그것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주님, 이런 일이 진짜 생겼네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무화과를 저주했어요. 또 예수님 배고파서 갔는데 열매가 없다고 너무 예수님 좀 배가 고프셔가지고 너무 화가 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앞뒤를 12절부터 해서 25절까지 앞뒤를 잘 살펴보면 이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무화과 나무의 모양은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가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성전에 잘 나타났던 거예요.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또 성전에 들어가겠다고 성전세를 바꾸고 시끌시끌 지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러 온 거죠. 성전을 방문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성전의 외형은 딱 옆에서 보면 시끌시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뭔가가 풍성해 보이고 뭔가 알맹이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이 막상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마치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냥 외형만 그럴싸한 형식만 남아있는 그러나 열매가 없는 오히려 더러운 열매, 썩은 열매, 강도의 짓을 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실제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서 무화과 나무의 모양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양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저주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성전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은 성전이 필요 없느냐? 성전이 필요해요. 우리에겐 성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예배를 드릴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성전을 짓겠다. 내가 성전을 새롭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성전이 되었다. 내가 예배의 장소이다. 내가 하나님과 너희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파괴하지만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와서 나를 통하여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 이야기로 본문을 이어가십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한 그대로 너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이 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게 무너지는 그 심판도 주의 말씀대로, 이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필요는 항상 좋은 일, 내가 원하는 일,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보면 심판도 주님의 선언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이죠. 심판을 통해 새롭게 세우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뜻에 대한, 아버지의 뜻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은 구하면서 이루어진 줄 알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기도하되 용서하며 사랑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기도를 듣는다. 기도자는, 그리고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성전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성전이 회복되는, 성전이 그냥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과 외형으로 갇혀 있었던 모든 것을 풀어주시면서 내 안에 나를 믿는 자들, 내가 성전이니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나를 통하여 기도하고, 내가 용서의 사람이고 용서의 주님이고 사랑의 주님인 것처럼 너희도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기도의 열매를 가지고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를 말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게, 오늘 이 본문에서 고통스러워 했던 게 뭡니까? 열매 없는 이스라엘. 외형만 번듯한 이스라엘. 열매 없는 나. 그냥 외형은 그리스도인, 무늬는 그리스도인. 어떤 면에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을 향하여 열매 없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난을 통하여 열매 없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메시지를 듣고 나에게 열매가 없는데, 무늬만 있는데 내가 열매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주님 맺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열매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이 고난주간에, 주님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이것일 것입니다. 용서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회복하는, 그래서 실제로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몸부림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형편, 겉만 무성한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순종하며 또 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날로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